여러분, 저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만나면 시험을 만났다고 하죠. 그렇죠? 어떤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시험에 걸려 넘어졌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시험은 안 좋은 거야 될 텐데, 다윗은 시편을 쓰면서 시험이 내게 유익했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시험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주는 시련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의 성장이 목적이에요. 뭐가 목적이라고요? 성장. 예를 들어 보죠. 저는 20대 중반에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고3 졸업하자마자 하지 않고, 그때는 이 대한민국에 차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뭐하러 나까지 면허증을 따나 이래서 안 땄어요. 20대 중반에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했는데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예. 필기도 한 번에 붙지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실기 시험은 더 긴장했습니다. 혹시 아직 안 딴 친구 있어요? 아진이 땄니? 아직 안 땄구나. 너 나중에 긴장할 거야. 네. 근데 한 번도 운전면허 학원을 등록해 놓고 제가 나 시험에 들었어 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 시험에 들었다거나 이 시험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요? 이 시험은 부담스럽지만 이 시험을 통과하면 나는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죠. 이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류의 시험은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시간이고요.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어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테스트로 구분합니다. 테스트.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라는 시험은요, 테스트였어요. 그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테스트. 여러분, 사탄이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유혹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나라가 왕성해지고 이제 직접 전쟁에 나서지 않아도 나라가 안정된 시점에 하루는 옥상에 거닐다가 그만 한 여인이 다른 집 창 너머에서 샤워하는 것을 봤어요. 다윗은 거기서 유혹을 받았고 죄를 저지르죠. 마귀가 하는 시험은요, 우리의 성장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마귀와 같이 범죄에 빠지도록 템테이션 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성장하죠. 하나님의 시험은요, 결과적으로 늘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시험할 때는 그 목적이 우리의 넘어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사탄은 내리게 하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이제 환경이 주는 시련인데요. 트라이얼이라고 합니다. 트라이얼.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범죄하도록 사탄이 유혹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시험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마치 이 땅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맨홀에 발이 빠지는 것처럼 찾아오는 어려움들이죠. 도대체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목적도 없는 것 같고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가 싶은 일들이 있죠. 주변은 다 부유한데 우리 가정만 가난해. 말도 못해. 열심히 준비했는데 잘 안 돼요. 악인이 득세하고 내 손으로는 탈출할 수 없는 이 문제들. 여러분, 그것이 트라이얼이에요. 환경의 시련입니다. 물론 살면서요, 이것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마귀가 준 시험인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환경의 시련이었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축복이 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죠.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약 22년 후에 역경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경에 빠진 가족을 다시 구원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었죠. 여러분, 그의 말을 들어보죠.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여러분, 시험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특별히 사탄이 유혹하는 시험, 템테이션과 관련된 그 원인과 그 시험에 맞서는 법, 그리고 하지만 시험 중에 소망이 있음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은 우리에게 첫째로 시험의 원인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시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악을 저지를 수 있도록 충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을 보면서 요즘에도 많은 이슈들 있잖아요. 맞죠? 그런 크고 작은 이슈들을 접하면 마치 내가 그 사람을 마땅히 정죄해도 될 만큼, 욕을 해도 될 만큼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쉽게 욕하죠. 너 그거 봤어? 걔네들 이야기 들어봤어? 걔네 왜 그래? 그리고 그 누군가가 못 견뎌서, 그 욕을 듣던 사람이 못 견뎌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우리는 갑자기 슬퍼하죠. 애도하면서 미안해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지나치게 굴었던, 악플을 막 달았던 사람들한테 막 정죄합니다. 그들이 너무 심했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좀 지나서 또 다른 어떤 연예인이나 어떤 정치인들이 뭔가 실수를 하면 또 욕을 합니다. 언제 그러냐는 듯이. 제가 보니까 1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우린 그렇게 살았어요. 계속 그래요. 계속 그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을 정죄하다가 그 사람을 죽이죠. 다시 기회가 없는 것처럼 정죄하고 죽입니다. 못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할 만큼 망가진 존재는 없어요. 누구든지 복음으로 구원받지 못할 만큼 망가진 존재는 없습니다. 동시에 누구든지 복음으로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만큼 선한 사람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5년, 10년 전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중학교 시절에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거,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내가 20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공개가 되면 여러분들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도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 중학교 때 사진만 들고 와도 저는 얼굴이 빨개질 거예요. 부끄럽거든요. 근데 저의 삶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 제가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많이 안다면요, 교회에 출석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포장지가 아름답죠. 뭐 멋진 옷을 입을 수 있고 좋은 회사를 다닐 수도 있고 포장지를 꾸미기 좋아합니다. 그건 쉬워요. 근데 우리 내면에 있는 알맹이는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요, 악에 쉽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욕망과 기회와 영향 때문입니다. 시험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시험의 원인인데요. 첫 번째 시험의 요소는 내적인 욕망이에요. 여러분,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에게는 잘못된 욕망이 있습니다. 비뚤어져 있는 굴절된 욕망이 있어요.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 안에 왜곡되어 있는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안에 있었던 게 나오는 거예요. 왜 갑자기 도둑질을 하죠? 내 안에 탐욕이 있는 거죠. 왜 갑자기 성적인 문제를 벌리죠? 내 안에 잘못된 성에 대한 관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잘못된 욕망이 있어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자기 욕심에 끌려 우리는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 내적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외적인 기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왜곡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기회가 만나면 우리는 범죄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큰 범죄를 저질렀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있는 내적 성향이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렇게 행동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혼전 순결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제가 아는 한 형제가 결혼을 서둘러서 진행하고 나서 보니까 아내가 임신을 한 상태였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저는 너무 당황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임신해서 결혼했는데 이 사람과 잘 맞는지가 성격이 잘 맞는지가 아직 점검이 안 된 상태였던 거예요. 결국 가정이 파탄났고 이혼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과신하면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도 같은 상황과 기회에 노출되면 그럼 제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욕망이 외적인 기회를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최대한 피하고 안 만드는 게 중요해요.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피하고 따르라고 권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피하고 따르라. 여러분 시험의 기회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그냥 죄된 상황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를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을 지켜줘요. 세 번째는 사탄의 영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우리 밖에 기회를 만날 때 사탄은 이 욕망을 부추깁니다. 이 상황을 부추깁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할 때 다시스로 가고 싶어 했을 때 사탄이 그 상황을 부추기죠. 정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딱 도착한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타죠. 여러분 사탄은 그 상황을 더욱더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요. 뱀이 여자를 유혹했는데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죠.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계속 보는 거예요. 보는 거죠. 저거 괜찮네. 근데 한입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진짜 저거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네. 하나님 괜히 먹지 말라고 했겠어? 혹시 내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정말 된다는 사탄의 말이 정말 맞을까? 하나님이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걸까 봐? 자기처럼 될까 봐? 저거 진짜 영롱한데 다른 과일들이랑 좀 다른데? 사탄은 하와가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어요. 그리고 사탄은 그 하와가 그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계속 마음에 충동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고 자기 남편도 줬죠. 여러분 이게 잠깐 사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에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가 배고픈 사자처럼 너희를 삼키려고 하니. 여러분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찾아올까요? 시험이 진행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요. 시험은 악화와 기만과 사로잡힘의 순으로 찾아옴을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하 11장 2절 4절의 핵심 단어는요.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찌른 영적인 거인이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니, 보내, 데려오게, 동침함에 라는 4개의 단어예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좀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냈어요.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가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니. 다윗이 전력을 보내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합니다. 확장되고 있죠. 계속해서. 여러분
의도한 것도 아니고 보인 것을 보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는 들죠. 맞아요. 여러분, 머리 위에 새가 날아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둥지를 트는데도 내쫓지 않는 것은 내 잘못이에요. 다윗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하나? 저기 보이는데. 아, 누가 보이는 데서 씻으래? 그러면서 결심이 악화되었을 거예요. 그게 악화예요. 결심이 약화되는 거.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다윗은 점점 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망상에 사로잡히죠. 아, 나에게 혹시 보라고 한 거 아닐까? 내가 우리나라 제일 잘 나가는 다윗 왕이잖아. 내가 저 블레셋 골리앗 장군도 무찌른,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모든 여성들이 흠모하는 나잖아. 나 보라고 혹시 저런 거 아닐까? 망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확인을 해봤어요. 사람을 보내죠. 저 여성은 분명히 처녀일 거야.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다윗이 가장 아끼는 장수 중 한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인 거예요. 그럼 멈춰야 되잖아요. 아, 아니구나. 내 착각이구나. 근데 계속 생각을 확장시키는 거죠.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요. 이 우리아는 32목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장 아낀 사령관들 중에 2위 그룹에 속했어요. 그의 지위는 그가 아끼는 세 사람 다음에 네 번째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악화의 다음에 그는 기만으로 넘어갑니다. 데려오게 해요. 데려오라. 그리고 그녀와 동침하죠. 왕의 힘으로. 그 다음은 사로잡힘이에요. 죄에 사로잡히는 거. 여러분, 죄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향해요. 그것은 유능하고 충성된 장수 우리아를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아를 적진의 한복판에 보내죠. 최전방에. 여러분, 다윗은 이 첫 번째 단계, 그녀의 알몸을 볼 때 이 마지막 단계까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이게 이렇게 연결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단계에서 묵상하면서 마음이 악화되고 기만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사로잡혀서 거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을, 시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바닷물이라도 배 안에 침범하는 것을, 배 안에 물이 다 차지 않는 한 배는 잠기지 않습니다. 물을 퍼내면 돼요. 세상의 어떤 유혹도 우리 내면에 침투하지 않는 한 배는 침투하지 않아요.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이 차는 것을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침몰할 거예요. 존 버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는 가만히 있지 않고 잠시만이라도 당신과 머물게 해달라고 애원할 것이다. 하룻밤, 1시간, 한순간만이라도 라고 울부짖을 것이다. 내가 죽지 않게 당신의 품에 안아달라고 회개할 시간을 주겠다고. 어떻게 회개할지 모르겠다면 도와주겠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문을 열어주면 죄가 들어와서 다시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 찬송가는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여기서 이 천국인 도장이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 원문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서는 날까지 신자들의 마음을 봉인하여 주십시오. 지키게 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죄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신자로 하여금 이 시험에 맞서게 하실까요? 둘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시험에 맞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가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약함은 혼자서 시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분은 시험 당함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자신했거든요. 나의 충성심과 나의 의지로 나는 절대로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그런데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믿던 예수님이 잡히고 자기가 믿던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가자 도망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말씀하신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너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라는 말은요, 2인칭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함께 교회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서 시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둘째로는 시험이 한 번이 아니라 파도처럼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다음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만 봐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4장 1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난 거예요.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중독과 싸울 때 어떻습니까? 의지를 바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워치독을 세워서 결국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을 확인하죠. 그리고 보름, 한 달 지나고 나서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저는 이제 그 중독에서 벗어났어요. 저는 더 이상 이제 온라인 게임을 하지 않아요. 담배를 끊었습니다. 술을 안 마셔요. 그리고 그날 밤에 화가 나는 일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시 찾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사탄은요, 얼마 동안만 떠날 뿐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되돌아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고 시험에 넘어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발악을 했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사탄의 손에서 끝없이 밀려오는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해주시기를 기도하되 교회로 모여 함께 기도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기도해 보세요. 의지가 안 생겨요. 기도할 힘이 없을 겁니다. 요즘 수요 기도회가 정말 좋아요. 지난주 수요일에도 설교 듣고 엉엉 울었어요. 오성택 강도사님이 저보다 설교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주일과 주일 사이에 여러분 공동체로 기도하는 시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여러분 한 몸으로 기도하라고, 우리로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 앞에 속수무책입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왜 기도가 잘 안 되고 계시죠? 공동체와 함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몇 달 전 우리 지체 중에서 할아버지가 넘어지셔서 큰 골절을 겪은 지체가 있어요. 연세가 있으신데 전에 같은 부위에 골절을 하셨는데 똑같은 부위가 골절에 오셔서 다시는 못 걸으실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었습니다. 그 지체는 할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할아버지를 다시 볼 수 없을 거란 생각에 슬픔에 잠겼어요. 여러분, 제가 그에게 얼마나 그 할아버지가 소중한지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다가 기도 제목을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얘야,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 팀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 제목을 부탁해도 되겠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감사하죠. 그러면 기도 제목을 공유했어요. 교육자들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할아버지는 수술이 잘 되셨고 얼마 전부터 다시 걷는 연습을 시작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공동체로 함께 맞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붙들어 주세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교회됨의 유익을 누려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해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개척하고 나와서 3년을 넘게 지냈는데 여전히 나 혼자 떨어진 외딴 섬처럼 느껴지고 공동체로 뭔가 섞이지 못하겠고 쓸쓸한 마음을 가득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혀 세상의 시험을 이기는데 이 공동체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셋째로 시험 중에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교회는 여러분을 실망시킬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힘껏 기대 보려고 하면 할수록 교회는 여러분들을 실망시킬 거예요. 교회가 그 자리가, 여러분이 기댄 그 자리가 무너지면서 실망하게 될 겁니다. 사역자든 집사님들이든 리더든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견고한 사람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죄인된 저 역시 강단에서와 강단 아래서의 모습이 실망스럽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아니에요? 견고해? 어,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저에게 권면해줘도 좀처럼 잘 바뀌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는 어떻게? 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때로는 저를 보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겠죠. 아, 저 부분은 목사님 안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런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받고 가급적 잊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는 편입니다. 뭐 카톡이 오면 그 자리에서 기도해요, 바로. 잊지 않으려고. 그리고 메모해 놓고 한 번씩 열어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아요. 여러분 실망스러우십니까?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자신에게 정말 도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아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곧 실망하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실수를 합니다. 우리를 도와준 이들에게 감사해야 하며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에게도 절대로 믿음 전체를 걸지는 마십시오. 모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멋진 일들이 많습니다. 모래를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위에 집을 짓는 일만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C.S. 루이스가 말하는 모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좋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이지만 그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간다면, 의지한다면 여러분들 실망하실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교회는 때로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분은 모래가 아니에요. 그분은 반석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출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밤이고 낮이고. 여러분들이 공동체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애써 마음을 털어놓은 것을 헤아려 주지도 않을 때도 있고 기도해 주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GBS에서 기도 제목 나누는 게 좀 뭔가 허탈한 것 같고 이거 기도 제목 나눠서 뭐하나 기도도 안 하는데 서로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내 힘겨운 삶의 문제를 털어놓으면서 뭔가 내심 좀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불완전한 중보자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중보자가 아니에요. 물론 해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못 돕고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돕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완전한 중보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난처함과 그 어려운 마음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중보자로 서 계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세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그분의 영이 친히 그의 성도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같이 읽어요. 시작. 누가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가족이 이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세요. 예수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우리의 진정한 성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도구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곧잘 드러내죠. 시험을 겪기 전엔 다 좋은 사람이에요. 시험을 겪기 전엔 내가 얼마나 밑바닥에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궁지에 몰리고 내가 공경에 처하면, 어떤 유혹에 처하면 비로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싶은 부분들이 드러나죠. 그래서 나의 그런 연약함이 드러나게 하는 상황이 짜증나고, 나의 그런 상황을 들춰내는 그 사람이 싫잖아요. 내 못난 모습, 내 못난 성품을 드러내는 그 사람이 너무 싫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없었던 게 그 사람 때문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원래 있었던 게 드러나는 겁니다. 시험은 우리 안에 연약함을 드러내요. 시험은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여러분은 혼자서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없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사탄에 맞설 수 없습니다. 아담이 실패한 것처럼 모두가 실패했어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공동체가 필요하기에 우리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보이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예요. 공동체는 보이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우리가 왜 우리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공동체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공동체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우리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시험에 완전히 이기신 분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신앙의 배경을 어떻게 갖추셨습니까?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친구가 초대해줬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여기까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도 닦다가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환경에 여러분 태어났죠? 무슨 축복으로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왔죠? 어떻게 어떤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들 매달리고 제자 훈련하자고 하고, 어떻게 여러분 신방 다니시고 밥 사주시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시려고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환경에 태어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거예요.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도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그냥 제 발로 걸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며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동역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한 만큼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지금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 모든 삶이 내가 기도한 것대로 되었습니까? 아니면 난 생각보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난 생각보다 그렇게 모든 걸 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내가 어떤 회사에 가 있고, 내가 어떤 월급을 받고 있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혹시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부모님 밑에 태어나고 어떤 그 유복한 환경을 누렸고, 여러분 다 기도하셔서 얻으신 겁니까? 아닐 거예요. 아닐 겁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그분의 이런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난 그런 도움 필요 없어. 난 내 힘으로 살 거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힘만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정말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내 힘으로 산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그분의 도우심에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